6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이를 왕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난감하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되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제자인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달랐고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달랐어요. 오늘 또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정말로 제자의 길에 서 있음을 확인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제자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제자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된 제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나 한 번뿐인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된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은 세계복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누려야 되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자체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시편 78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많은 행한 일들, 여호와께서 행한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시편 78편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그 자손은 또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축복된 자리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실패하고 후대도 세워놓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망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받은 엄청난 축복을 지속도 안 되었지만은 후대에게 전달도 안 되어졌고 오히려 후대가 망한 사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지속해서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찾아내어서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제자의 길에 서서 여러분이 제자 되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놓고 오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실패한 사울의 생애를 보기 위해서는 사울은 어떤 신앙생활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느냐? 물론 사울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애를 보면은 결국 오늘 본문에 많은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까지 이 영적인 문제로 말하면 실패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 사울 왕이 가졌던 신앙의 색깔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시대 자체가 병든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 병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갈등들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갈등과 시험에 빠지는 그 시작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깊은 상처들,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부분들,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당할 때 자기도 원치 않게 상처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내 안에 치유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고 잊고 살았는데 불현듯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그 비슷한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또다시 드러나게 되고 또다시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복적으로 빠짐의 결과가 뭐냐? 끊임없이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들 빠지고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 금요 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숨겨진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처들이 시기와 질투들로 드러나게 돼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들, 그런 상처들이 있는 그 부분들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시기와 질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요.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나갈 수 없어서 왕도 나갈 수 없었고 군사들도 나갈 수 없었고 기성세대 어른들도 못 나가는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부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을 맞아들이는 여자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그게 상처가 딱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시험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들을 갖고 있다가 그 상처들이 문제와 사건 통해서 또다시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자기보다 더 칭찬하니까 갑자기 사울 왕의 마음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마음에
자기가 가진 부와 자기가 가진 권리가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어린 소년이에요. 나이가 한 2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부분들, 그 다윗을 보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결국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 있다가 또한 더불어서 열등감조차 생기게 되었습니다. 열등감. 8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뿐이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다윗이 과연 차지할 것 아니냐. 내가 왕인데 결국 다윗이 나의 왕 자리를 빼앗을 것이 아닌가.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된 부분들을 보여주고, 열등감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비교 의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사울은 다윗이 나라를 차지할까 싶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 그 마음 중심에는 틀린 동기와 욕심 속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동기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 가지지 않는지 모릅니다.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대강은 알겠죠. 틀린 동기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틀린 동기, 그 욕심들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심적이다. 물론 그 말도 될 수 있겠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물론 그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했는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과 함께 바른 동기를 가진 자. 내가 정말로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엄청난 축복된 역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잘못된 동기들, 틀린 동기죠. 욕심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기에 눈이 벌어가지고 바른 것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동기를 없애란 말은 아닙니다. 올바른 좋은 동기는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쁜 동기를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잘못되고 왜곡되게 보고 왜곡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결국은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정오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니 계시니라. 이 말씀을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게 되었죠. 정오와 분쟁이 이 사울 왕에게 생겨진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피해 의식에 사로잡혔는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 사울은 다윗이 너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들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였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왕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 의식을 가지면은 사람 관계, 부부 관계 다
파괴되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만 자꾸 그래?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들. 그게 사랑관계도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파괴되게 하는 것을 봐요. 어떤 면에서 이 피해의식은 자기만 어려움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그 속에서 다윗을 두려워했다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동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니까 결국은 뭐냐? 다윗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비교의식 속에 나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견제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사울 왕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만 가지고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야 되는데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한번 보세요.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안에 비교의식, 뭔가 열등감 속에서 일어나는 피해의식들, 또 마음의 상처들,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사실이 말씀 속에 날마다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치유되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기와 상처들, 그것 통해서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 역사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창세기 3장의 영향하에 있다면은 창세기 3장 영향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본토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본토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보면은, 뭔가 더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 내 중심에서 나오는 부분들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흑암이 역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영적인 문제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 언약으로 붙잡고 치유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늘 문제와 사건과 일들 통하면은 왔다 갔다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그게 영향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게 실패하고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게 되어지는, 바울은 이런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젖먹이의 신앙생활이다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은 가만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밥을 먹지 못하는, 젖만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어떻게 너희는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신앙생활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늘 문제 앞에 흔들리고 늘 문제 앞에 시험 들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시험 들고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단 말이에요. 문제와 시험 일들 당하면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문제 크게 보이고 시험이 크게 보이고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젖먹이의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가 눌리게 돼요.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내게 부담이 되어지고 눌림이 되어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젖먹이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도 잘못 듣게 됩니다. 꼭 오해해서 듣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도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이걸 가지고 편식한다는 말이죠. 말씀을 무조건 주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내게 축복이라 싶으면은 뭔가 축복 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걸림돌 되어지는 말이면은 누구나 이 말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 받을 때마다 그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무엘상 3장 9절입니까? 거기에 사울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젖먹이의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비록 사무엘은 어린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군대장관 백부장 고넬로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고넬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로가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했어요.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고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처럼 이 고백이 고넬로에도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젖먹이의 신앙생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속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오해를 받게 되어 있고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젖먹이의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 그 어떤 환경과 사건과 문제 속에도 문제 안 되어지고 그게 빠져들지 않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할 때에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는 없어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꼭 어떤 집사가 들으면 좋겠다, 그런 못된 마음들 가지고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대로 말씀을 받고 언약을 붙잡을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이전에 신앙생활에 한 50년, 60년, 한 평생에,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70년 평생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젊은 뭔가 힘있게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힘 있는 30년, 40년 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전문의도 있을 것이고 갓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뭐냐? 50년, 70년 신앙생활 했던, 30년 신앙생활 했던,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말씀 명할 때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좀 아프고 내 마음을 후벼 판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내게 상처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해 나가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골라서 받지 마시고 강단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로 듣지 마세요. 설교로 들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시간 가면 갈수록 죽게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설교로 들으면 여러분 영혼은 죽게 돼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여러분 영은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때에 따라 말씀 통해서 내게 있는 상처진 부분들이 건드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저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상처진 부분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작고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그것 가지고 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는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왜 저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다가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 없겠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자 없을 겁니다. 말씀 받다가 실족하거나 시험 드는 자 없을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누가복음 7장 23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으로 말하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실족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날마다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갖고 있으면은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낸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갓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일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나을 건데 자꾸 뭔가 한다고 하는데 일을 더 만들어내요.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되는, 큰 일을 맡길 때, 그 일에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위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 갖고 있으면은 한독하는 것이 뭐냐, 나름대로 뭔가 마음에 착한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지 마음들 가지고 하는데 그게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 받을 때 오해를 가져오게 하는 모든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치유받지 않으면은 사단이 개입한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사울은 결국 여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사울은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사울의 영적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가지고 힘 있잖아요. 그 왕권 가지고 사울의 남은 생에,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남은 생에 죽기까지 한 10몇 년 동안에 10년, 12년 동안에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 자기인데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가 쫓아다닌 사실을, 인생을 모든 걸 그렇게 허비한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짐으로 젖먹이의 신앙생에서 빠져나왔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껏 맡기고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치유함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 축복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내게 있다라는 거. 하나님 엄청난 축복 세계복음화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래서 그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딴 길로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에 빠지게 만드는 그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결박할 때야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서, 말씀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흑암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치유함이 일어나요. 어떤 치유함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 그는 누구를 말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찔렸다라는 거. 또 우리의 죄악이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대신 그리스도께서 상했다라는 거. 상함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나음을 입었도다.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징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피 흘려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했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했어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는데 그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18절에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영적 병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와 같이 문제 가운데 빠져서 실패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어려움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치유하셔서 치유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남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이런저런 모임 속에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말을 내뱉게 되면은 주워 담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하는.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말들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남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전달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의 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 포럼하는 그 말들 하길 바랍니다. 그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어떤 것도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서 은혜 받는 가지고 포럼할 때 그것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치유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정말로 치유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치유받은 한 사람을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또 나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자신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내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내 자신을 진실하게 말씀 앞에 세워놓고 내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젖먹이의 신앙인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져요.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냥 단순히 젖먹이의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삶 속에 누려지는 것, 그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삶 속에 누려지게 될 때에 그게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그게 삶 속에 누려진다, 한마디로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어린아이처럼 늘 그 문제 앞에 빠지지 않아요. 다윗이 잘했던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시편 23편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엄청난 쫓김받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니. 편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것도 문제 안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렘넌트 7명도 하나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누려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어지니까 모든 문제와 환경들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입니다. 조그만 일 앞에 쓰러지고 문제 앞에 넘어지고,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들이 삶 속에 누려지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 문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 삶 속에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엄청난 지혜가 있었다. 그걸 사울 왕이 두려워했다 했어요. 곳곳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게 삶 속에 누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삶 속에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되어지는데,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거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장성한 신앙인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기준과 배경이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과 배경이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볼 때, 일들을 볼 때도 이것이 복음인가 아닌가 그 눈으로 봐야 정확하게 문제와 사건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정확하고 복음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죠.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가지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복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틀리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들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배경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되고 배경될 때에 육신적인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육신적으로 흘러갑니까? 왜 어린아이 신앙에 자꾸 빠집니까? 다른 것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배경 삼고 돈을 배경 삼고 지식을 배경 삼고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 배경이라면은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데 그게 배경이 되어지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배경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 삼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삶 속에 누려지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지시고, 이 장성한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도 또한 주실 것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세계복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육신적인 싸움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늘 거기에 헤매지 말고요,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삶 속에 누리면서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모든 걸 뛰어넘는,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것, 환경들, 사건들, 일들 다 뛰어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많은 일들을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해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할 것이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실까요? 지속의 비밀을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왜 지속이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진짜 말씀 앞에 놓고 이 시간에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치유받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요. 지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의 비밀하는 전도 제자의 기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중심한 그게 중심한이 아니고 내 중심이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중심한 젖먹이, 내가 지금 중심한 하고 있는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 배경되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들리면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